자, 오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을 살면서요,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죠. 근데 그 어려움을 처리하는 방식을 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있고요,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잘 보면 사실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보는 나의 생각, 나의 시각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는 인생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인생이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인생의 디딤돌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단단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까맣고 쉽게 깨지기 쉬운 이 석탄, 이 다이아몬드와 석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는 탄소 C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석탄이 되기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탄소의 연결 구조, 화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이 석탄은 탄소 하나가 다른 세 개의 탄소와 연결되면서 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평면적 이 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구조가 불균형하고 불확실하고 이 연결 구조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금방 부서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탄소 C가 세 개가 아닌 네 개랑 연결되면서 수평과 수직으로 균일한 방식으로 정사면체를 형성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탄소의 연결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열과 압력입니다. 150km 이하의 깊은 땅 속에 들어가 강한 압력과 뜨거운 열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이 탄소들이 균일하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강하고 단단하게 되는 과정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열, 시련이라는 압력을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단단하게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의 풍랑이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한 단계 높은 영적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순조로운 믿음의 항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루 종일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 바른 동기와 삶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해는 어떤 항해입니까? 믿음의 제자들이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도 멋진 항해입니다.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을 보시면요. 바다에, 같이 읽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냐면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어요. 무엇보다도 그 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까지도 공포로 휘몰아놓치는 그런 강력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독교 낙관주의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기독교 낙관주의. 기독교 낙관주의란 믿음은 만사 형통을 보장한다는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낙관주의,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의 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과 같은 이 기독교 낙관주의는 복음의 탈을 쓰고 들어온 심리학적, 경영학적 마인드입니다. 경영학은 인간의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이고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통제하는 학문이죠. 그러므로 복음과 혼합된 기독교 경영학, 기독교 심리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의 배에도 풍랑이 찾아오고 그 배 안에 이 세상의 시련의 물들이 덮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 주 초에 남시찰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이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독도를 가보니까 독도는 애국심이 아니면 갈 만한 섬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체류하는 시간도 30분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볼 것도 많은 섬이 아닙니다. 산 위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냥 그 경비하시는 그 군인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독도를 한번 밟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가는 시간이 배로 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2시간을 막 배멀미를 참아가면서 독도를 도착을 해도 그 독도에 접안을 해서 배에서 내려 독도를 밟을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이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배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을 가면 9번은 그냥 배를 타고 한번 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독도에 내렸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목사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독도에 내려서 독도는 우리 땅 막 외치고 대학기를 들고 한 수백 명의 하여튼 전국에서 몰려든 분들이 그 독도에서 사진을 찍고 저희도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바람 하나 파도 하나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왜 고해입니까? 고통의 바다. 평상시는 잔잔하죠. 그러나 언제 예측할 수 없는 풍랑과 파도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파도는 그렇다 치고 우리 내면에 휘몰아치는 이 내면의 파도, 이 감정의 파도는 우리를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잘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통의 원인은 환경에서 밀어치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파도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제가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인간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 우라, 고독, 억울, 울분, 허탈이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통이 뭐냐?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방귀를 터뜨렸을 때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라. 그 방귀 낀 사람이 내리고 나 홀로 냄새를 느껴야 할 때. 이게 고독이네요. 고독. 우라. 방귀 낀 사람이 마치 자기가 안 그런 척 딴전을 피울 때. 이게 우라입니다. 억울.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 얼굴을 찡그릴 때. 울분. 엄마의 손을 잡고 올라탄 꼬마가 나를 가리키면서 엄마 저 사람이 방귀 꼈나 봐 라고 말할 때. 허탈. 그 엄마가
누구나 다 방귀는 낄 수 있는 거야 하며 아이를 타이를 때, 만감의 교차, 말을 끝낸 엄마가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미소를 지을 때, 여러분 이게 그냥 유머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하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바다는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파도들이 휘몰아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낙관주의를 거부하고 기독교 현실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현실주의란 믿음의 기능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의 풍랑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를 수용하여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극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인물이 욥입니다.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 그 인생에 찾아온 거대한 풍랑 앞에 욥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뭐죠?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의 의미를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풍랑이 찾아오고, 이 풍랑이 언제 끝나고, 이 풍랑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에 직면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란의 풍랑 한가운데서 욥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욥이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이 풍랑을 보내신 이유를 알고 계시고, 이 풍랑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분은 마침내 이 풍랑과 이 용광로를 통해 나를 순금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현실주의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형통과 즐거운 날도 오지만 공고하고 고난의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내 인생에 고난을 없애고 공고함을 없애고 형통과 즐거움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처세술이 뭡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때로는 즐거움이 오고 형통이 오고 때로는 인생의 시련이 올 때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성공과 형통함이 있습니까? 그 형통함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즐겁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풍랑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풍랑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은 이름이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와 싸우다가 뒤로 밀려서 나올 때 그 집착으로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인생은 평생 자신의 잔머리로 싸우고 경쟁하고 문제와 씨름하고 환경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언제나 문제와 씨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야곱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얻은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풍랑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믿음의 의미를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물결이 배를 강타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수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배 머리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뭐 잠시 주무셨겠습니까? 풍랑이 와서 제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사투를 했겠습니까?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4시간 배를 타고 갔습니다.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탄 배가 예상보다 작은 여객선이어서요, 이 파도에 따라 배의 흔들림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다 배멀리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가셨던 목사님, 장로님들 대부분 배멀리를 하시면서 거의 죽다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파도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이 들어와 배가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잠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과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배멀리를 하셨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거의 배멀리를 하셨고요. 배멀리를 하고 다 봉지 하나씩 들고 다 그냥 하시고 내린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배멀리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 주셨어요. 몸에 힘을 쫙 빼고 이 파도와 배의 흔들림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 배멀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몸에 힘 주고 긴장하면서 이 몸에서 이상 반응으로 배멀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평소 잠이 부족해서요, 배에 타자마자 머리를 뒤에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배멀미를 할 때 저는 아주 편안하게 울릉도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배멀미를 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해요. 근데 그 인생의 바다에서 고요한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인간적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두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주무셨다기보다는 아마도 주무시는 척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풍랑이라는 상황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무시는 척하면서 실눈을 뜨고 제자들을 쳐다보고 계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신과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제자들은 광풍 앞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자금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의 힘으로 풍랑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풍랑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광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었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인생에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믿음은 두려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인간의 힘으로 할 것을 다 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두려움과 원망에 휩싸여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전문가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자신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라는 이 전문가 의식.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범하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 인생은 내가 안다. 내 인생은 내가 전문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와 영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현실의 영역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문제에 달려듭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세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예수님이 두 대상을 꾸짖잖아요.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꾸짖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작느냐? 왜 너희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의 풍랑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내면의 풍랑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의 풍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풍랑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다를 통제하시는데 왜 그 풍랑을 안 막아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의 풍랑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풍랑이라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풍랑과 씨름합니다. 풍랑이 해결이 안 되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풍랑의 해결이 아니라 믿음의 해결이에요. 믿음의 해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를 간 겁니다. 다시스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 요나를 꾸짖죠. 요나는 그 풍랑을 통해 잠들어 있던 믿음이 깨어나요.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천지와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을 어겨 이 풍랑이 찾아왔다고 고백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 아닙니까? 풍랑이 처음에 왔을 때 요나는 풍랑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풍랑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깨어났을 때 풍랑은 비로소 잠잠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바다에서 만난 풍랑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거예요. 만일 오늘 본문이 단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끝나면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면 그의 인생은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또 풍랑을 만나니까.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가오는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풍랑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탄 내 믿음의 배에도 풍랑 때문에 시련의 물이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도전과 시련 앞에서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한다면 그분께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주셔서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환경의 풍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의 풍랑을 믿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의 풍랑,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의 풍랑에 두려움과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밀려와도 내 인간적 힘을 빼고 전적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김으로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흔들리고 배멀미가 나고 아버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풍랑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과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늘 평강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